사무엘상 2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일 수 있는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실 때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랬어요.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될 때 너도 함께 미움받고 너도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나를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너는 지금 나를 도와주라,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희미하여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공격이 있고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높이실 날이 옵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때도 나를 사랑하라. 그래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내게 죄가 있다면 너는 네가 나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9절에서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너가 죄 없는 것도 알고, 요나단의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일 일은 더더욱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그 마음이 보여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사울이 그 초하루 제사 3일째 되는 날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사울이 알고 지금 사울이 노가 가득한데 누가 사울의 눈을 피해서 그 사실을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알려줄 방법이 무엇이냐? 누가 나를 도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 요나단에게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나를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은 곧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그리고 다윗이 죽는다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보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끌고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 하면서 들로 나아가는 거죠. 들판에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는 이 두 사람밖에 없는 이 들판이에요. 거기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그랬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증인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셔서 우리는 이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인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 목전에서 맹약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숨길 것이 없고 요나단이 신실하게 그 언약의 의무를 지켜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 의향이 선함이 되어서 죽일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다 이야기할 것이고 아니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에게 다 이야기해 주어서 너로 하여금 평안히 가도록 내가 말해 주겠다. 그것은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다 이행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과 두 사람만의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고 언약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이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은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입교할 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서약을 하죠. 당신은 평생에 신앙 성장과 거룩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들여 헌신하시기를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은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 서약을 진실로 지키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의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요. 굳이 이런 공적인 서약이 아니더라도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증인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의 모본은, 그 본질과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증인되시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감정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은 내 아버지가 사울이지만 그 인정에 묶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되지만 그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맹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가시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이것은 약속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보나 보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왕의 직분을 주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왕이 되기를 바라고 믿는다, 이 뜻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과 이 다윗이 그저 어떤 좋은 친구의 우정을 맺은 어떤 본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1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친구 간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 주님께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누가 베풉니까? 다윗이 베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다윗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구원하실 자를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다윗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때에 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너는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에요. 가장 큰 대적. 이 대적들 중에 괴수가 사울이에요. 자기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멸망의 집에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을 내가 믿는데 너는 그때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베풀어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랬어요. 근데 15절에서는 너의 인자함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요나단이 지금 주로 삼는 다윗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의 은혜를 지금 동일시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멸망의 집 가운데 있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다윗 앞에서 나와 내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 지금 이 요청을, 은혜를 구하는 이 요청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무엘하 9장 보면 이 은혜가 실현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다리저는 무비보셋이 있죠. 그가 다윗에게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뭐 이쁜 짓 한 게 있어요? 아니요. 다윗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다윗을 주로 삼고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던 이날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그리고 힘이 없는 그 다리저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물리치지 않고 그에게 그 사울의 재산을 다 몰아주고,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평생의 그 은혜를 다윗이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주로 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은총으로 그가 품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비루한 사람입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소식을 자기에게 전달해 줄 한 사람도 없어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다윗이에요. 요나단이 훨씬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어찌어찌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성경의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드립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심판의 주로 임하십니다. 그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은 희미하여서 주님이 보이질 않죠.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교회가, 복음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은총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나와 우리의 집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요나단이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지금은 왕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슬퍼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무슨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선포한 것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을 통해서 행하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아들들과 후손들이 다윗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은총을 구하며 다윗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왕의 아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집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구할 수 없는 은혜. 누가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요나단은 자신이 멸망의 집 안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내가 왕의 아들이라고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권력이 있다고, 지금 내게 힘이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오신다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쭉 보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그 말씀들을 귀담아서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 심판이 내 눈앞에 나에게 임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미 다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들로 나타납니까?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다만 자기 가슴만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멸망의 집 아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요나단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잘 안 보이죠. 근데 그 본질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나 그 겸손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다 벗어던지고 자기의 자랑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절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면서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처지를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끊쳐집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집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의 자랑과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돕는,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필요한 그런 겸손한 마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과 처지가 멸망의 집,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현실을 알고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어둠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우리 평생에 우리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의 증인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 부어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이게 세상의 모든 눌림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며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며 오늘도 깨어서 오늘도 근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부여잡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 언약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신앙의 성장과 경건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성도들에게도 주님 주신 사랑으로 대하며 모든 대화와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증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모든 백성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아들들, 우리 모든 후손들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